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대 150년 전 세르비아의 한 목동이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동쪽의 끝자락, 작은 반도 국가에서 하늘이 선택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예언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인터넷의 등장, 그리고 체르노빌 사고까지 예측했던 미타르 파라비치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예언의 중심에 바로 지금의 한국이 있습니다. 파라비치가 누구였는지 아시려면 먼저 1800년대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로 가야 합니다. 크렘다라는 이름의 산골 마을, 글자 하나 읽을 줄 모르던 양치기 수년이 있었습니다. 미타르 타라비치, 그는 평범한 목동이었자. 하지만 12살 되던 해 양떼를 돌보다 갑자기 쓰러진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깨어난 그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보기 시작했죠. 하늘에서 불타는 철새들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말없이도 서로 대화를 나누며 온 세상이 거대한 그물로 연결되는 광경을 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래 미쳤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1850년대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하지만 자하리치 신불은 달랐습니다. 그는 파라비치의 말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파라비치가 마을에서 일어날 작은 일들을 정확히 맞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집 소가 새끼를 낳을 날짜, 다음 해 가뭄, 마을 촌장의 죽음까지 신불은 확신했습니다. 이 수년이 보른 것은 환각이 아니라고. 그렇게 기록된 예언들이 놀라운 정확도로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오스트리아 왕자 하나가 죽으면서 시작될 것이다. 1914년 사라예보에서 페르디난트 대공이 암살당했고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쿠스염의 한 악마가 나타나 세상을 피로 물들일 것이다. 히틀러의 등장과 제2차 세계대전, 파라비치는 그의 몰락까지 정확히 봤습니다. 사람들이 상자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을 볼 것이다. 텔레비전의 발명이었자 온 세계가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순식간에 소식을 주고받을 것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묘사한 것입니다. 큰 재앙이 북쪽 땅에서 일어나 보이지 않는 죽음이 퍼질 것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였습니다. 날짜까지 거의 일치했죠. 전 세계가 집안에 갇혀 서로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연상시키는 구절입니다. 학자들이 검증한 결과 파라비치의 예언 중 이미 시간이 지난 것들의 정확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자.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파라비치는 죽기 직전 자하리치 신부를 불러 마지막 환상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어떤 예언보다 구체적이었고 놀랍게도 동방의 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동쪽 끝 반도에서 하늘이 선택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무릎을 꿇은 채 빛 앞에 서 있을 것이다. 그의 말은 불꽃처럼 퍼져나가 잠든 영혼들을 깨울 것이다. 파라비치는 명예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다 되고 싶어 하지도 않았자. 그저 하늘이 보여준 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파라비치가 마지막으로 본 환상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하리치 신부에게 말했자. 신부님, 제가 본 것은 세상이 불타는 광경입니다. 하지만 그 불은 파기가 아니라 정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오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에 흐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왕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주변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동쪽 끝반도 나라 전체를 감싸더니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라비치가 본 불의 시대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목격한 정화의 불길과 그 속에서 나타날 선택받은 자의 정체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왜 하필 불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불길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한국에서 나온다고 했을까요? 파라비치가 본 불은 우리가 아는 그런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묘사했죠.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고 진실이 거짓이 되며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는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고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세요. 가짜 뉴스, 분열, 서로에 대한 불신. 파라비치가 본 것은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인류의 영혼을 태우는 혼란의 불길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거대한 연관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물이 아니다. 금을 정제하던 인류의 영혼을 정화하는 과정이다. 생각해 보세요. 순금을 만들려면 반드시 불 속을 통과해야 합니다.
불순물은 파버리고 순수한 것만 남자. 파라비치가 본 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혼란과 고통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이 불로 뒤덮일 때 하늘은 한 사람을 세워 빛을 다시 밝힐 것이다. 그는 칼에 들지 않고도 싸우며 소리치지 않고도 들리게 할 것이다. 이 구절을 들으니 무언가 떠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런 존재는 파라비치의 예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재림 예수, 불교의 미륵보살, 이슬람의 마흐디, 힌두교의 칼키 아바타, 모든 종교와 예언서가 말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비범한 능력을 지닌 존재, 무력이 아닌 진리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는 안내자. 파라비치는 이 존재가 나타나기 전 인류가 반드시 거쳐야 할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갈래의 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는 물질의 길, 다른 하나는 영혼의 길. 각자가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이 끝났을 때 비로소 그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자. 전쟁, 경제 위기, 기후변화, 사회 분열,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파라비치가 본 대전 아래 시루일까요? 그가 남긴 마지막 반서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북쪽 끝에서 올 것이다.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대륙과 바다가 만나는 반도에서 그곳 사람들은 오랜 고통에 견뎌냈기에 새로운 빛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을 듣고도 의심이 드시나요?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북쪽 끝반도, 오랜 고통에 간절한 민족. 파라비치만 이런 예언을 한 게 아닙니다. 불가리아의 바바방가, 미국의 신디 제이콥스, 심지어 우리나라 정감로까지 놀랍게도 모두가 같은 곳에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르비아에서 본 북쪽 끝은 어디일까요? 왜 모든 예언이 한반도로 수렴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겪어온 시련이 어떻게 축복의 전투가 되는 걸까요? 파라비치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혼란이 멈추면 하늘은 동방의 한 나라를 비출 것이다. 그곳은 아침 해가 가장 먼저 닿는 땅이며 용이 잠들어 있는 형상이 땅이다. 지리학자들이 이 구절을 분석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세르비아 크렘네에서 정확히 동쪽으로 선을 그으면 어디에 닿을까요? 바로 순반도입니다. 용이 잠들어 있는 형상이라는 묘사도 우리 땅의 지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반수는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보세요. 일제강점기 36년의 암흑기, 동족상전의 비극인 6.25 전쟁, 폐허받은 땅 1950년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67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가난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0위권 경제되고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한강희 기자. 하지만 이것이 정말 인간의 힘만으로 이룬 기적일까요? 파라비치의 예언을 다시 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이 올라갈 것이다. 가장 많이 울었던 자가 가장 크게 웃을 것이다. 우리보다 더 낮은 곳까지 떨어졌던 민족이 있었나요? 우리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린 민족이 있었나요? 한해 민족이라 불리는 우리가 지금 세계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더 놀라운 건 바른 예언자들의 증언입니다. 불가리아의 맹인 예언가 바바방가는 1979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에 동방의 작은 나라가 영적 부활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들의 문화가 온 세계를 감싸고 그들의 정신이 인류를 이끌 것이다. 미국의 예언가 신디 제이콥스는 2008년 한국을 방문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영적 게이트웨이다. 이곳에서 시작된 불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심지어 5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남긴 예언서들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감로, 격암유로, 그리고 여러 비결서들이 모두 같은 시대, 같은 징조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과 시련은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금이 불 속에서 정제되든 우리 민족은 극한의 시련을 통해 준비되어 왔습니다. 새벽기도의 나라, 십자가다 빛나는 밤거리,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물질적 성장과 함께 영적 열망도 함께 자라온 유일한 민족. 이제 파라비치가 말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방의 빛이 온 세계를 비출 시간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 빛을 대고 나팔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파라비치는 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반서를 남겼습니다. 검은 옷의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불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 자하리치 신부의 기록을 보면 파라비치는 이 존재를 여러 번 봤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같은 모습이었자. 그는 왕관을 쓰지 않았고 칼을 들지 않았다. 권력자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다.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파라비치가 본 것은 메시아나 초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하늘과 연결되는 순간을 본 것이자 그는 이 사람의 여정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가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진짜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왜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구원자가 화려하게 나타날 거라 기대합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기를 바라자. 하지만 파라비치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그의 무기는 말이다. 불처럼 뜨거운 진실의 말, 그 말이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고 잠든 양심을 깨운다. 한 사람씩 깨어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변화다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 한 사람의 깨달음이 옆 사람을 깨우고 그것이 물결처럼 번져나가는 것. 파라비치는 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신호도 남겼습니다. 그는 고통을 알고 있다. 배고픔을 알고 외로움을 알고 배신을 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힘이 있다. 경험하지 않은 자는 말할 수 없는 지수를 그는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 진정한 스승은 누구였나요? 책으로만 배운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통을 풍부하고도 사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었자. 그래 먼저 알아보는 것은 권력자도 학자도 아니다. 상처받은 자들, 목마른 자들, 진실에 갈구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먼저 그래 알아본다.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조용히 진실을 전하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무대가 아닌 작은 모임에서, 방송이 아닌 일상의 대화 속에서 파라비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꽃은 작은 촛불에서 시작된다. 그 촛불이 옆 촛불을 밝히고 또 그 다음을 밝힌다. 어느새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찬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불꽃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호를 통해 그 시작을 알 수 있을까요? 파라비치가 남긴 구체적인 징조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일부는 이미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본 첫 번째 징조는 이것이었습니다. 봉방의 노래가 온 세계를 울릴 때, 봉방의 이야기가 모든 집에 들어갈 때, 그것이 시작의 신호다. 지난 몇 년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한국의 가수들이 세계 음악 시장을 정복하고 우리 드라마다 전 지구를 열광시켰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파라비치가 본 그 신호일까요? 두 번째 징조는 더 충격적입니다. 형제의 땅이 하나가 되려 할 때, 오랜 상처가 아물기 시작할 때, 그때 선택받은 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남과 북 분단 70년의 산척, 최근 들어 화해의 바람이 불다가 다시 멀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죠. 파라비치는 이것도 예견했습니다. 완전한 하나가 되기 전 여러 벌의 다가섬과 멀어짐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다가섬이 진짜다. 세 번째 징조를 들으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할 때, 모든 것을 의심하되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할 때, 바로 그때가 변화의 직전이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가짜뉴스, 음모론, 극단적 분열, 모두가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파라비치는 이것을 영적 장님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네 번째 징조는 자연에서 나타납니다. 하늘의 징조가 보일 것이다. 계절이 뒤바뀌고 여름에 눈이 내리며 겨울에 꽃이 필 것이다. 땅이 흔들리고 물이 넘칠 것이다. 최근의 기후 이변을 보세요. 역대급 폭우, 이상 고온, 계절을 잃어버린 날씨.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라고 하지만 파라비치는 이것을 지구의 진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낳기 위한 진풍 말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가 가장 희망적입니다. 젊은이들이 물질을 버리고 영혼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노인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할 것이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부러워하고
똑똑한 자가 어리석은 자에게 배울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영문대를 나온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고 대기업을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열며 은퇴한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배우고 부자들이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촛별이 뜬다. 혼란이 극에 달할 때 질서의 씨앗이 심어진다. 실제로 지금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지친 사람들이 영성을 찾기 시작했고, 경쟁에 지친 청년들의 공동체를 꿈꾸며 분노에 지친 사람들이 평화를 갈망합니다. 파라비치는 우리 가짜라 해야 할 일도 분명히 했습니다. 큰 불을 기다리지 마라. 내가 가진 작은 촛불을 켜라. 큰 스승을 기다리지 마라. 내 안의 진술에 귀 기울여라. 거라는 거참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 속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거짓 대신 진실을 선택하는 순간,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두려움 대신 사람을 선택하는 순간,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도를 찾는 자는 이미 증조의 일부다. 빛을 갈망하는 자는 이미 빛을 품고 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닐지 모릅니다. 뭔가 다른 것을 찾고 진실에 갈구하며 변화를 꿈꾸는 우리 자신이 이미 새 시대의 증인이자 참여자인 것입니다. 파라비치는 마지막으로 강력한 약속을 남겼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새 시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깨어있는 자에게 혼란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파라비치가 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의 마지막 예언은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파라비치의 마지막 예언은 단순한 미래의 예고가 아니라 인류의 의식 진화를 상징하는 깊은 영적 메시지였다. 그는 빛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서 깨어난다고 말했다. 이 말은 곧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각성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은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 사고방식, 그리고 영혼의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변혁이다. 파라비치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외부의 구원자나 초자연적 사건을 기다려왔지만 진정한 구원은 언제나 인간 자신 안에 존재해왔다고 말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인간의 내면이 깨어나면 다시 새 하늘이 열린다. 그가 말한 새로운 땅은 깨달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계를 의미한다. 기술, 과학, 경제의 진보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 중심에 인간의 의식적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허상일 뿐이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기계의 발전이 아니라 마음의 진화다. 파라비치는 인류가 물질 중심의 세상에서 벗어나 영적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에서 영성으로, 권력에서 자비로, 전쟁에서 대화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인간은 오랜 세월 가지는 것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왔지만 이제는 존재하는 것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이 전환의 시대에는 경쟁보다 협력, 소유보다 나눔, 계산보다 공감이 중심이 된다. 파라비치는 또한 동방의 끝자락에 있는 만도 국가에서 하늘이 선택한 자라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구절은 단순히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역할을 상징한다. 선곡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상처와 전쟁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놀라운 회복력과 통합의 힘을 보여준 나라다. 동서양의 경계에 서 있는 이 땅은 물질과 영성,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접점이다. 그렇기에 파라비치의 예언은 한국을 화해의 등불, 의식의 중재자로 보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취를 넘어 영적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나라일지도 모른다. 예언 속에 보내진 자는 실제 인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그는 한 개인의 출현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깨어난 의식을 의미한다. 이 시대에 보내진 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영웅이 아니라 자신 안에 빛을 깨닫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모든 사람이다. 우리는 가짜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신성을 다시 인식할 때 인류는 집단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파라비치의 메시지는 결국 예언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선언이다. 그것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 진화의 흐름이다. 결국 이 모든 예언의 핵심은 단 하나다. 빛은 하늘에서 오지만 그 반살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새로운 시대의 탄생은 외부의 신호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각의 반응이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미움을 내려놓고 진실로 연결될 때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안에서 열린다.
인류는 이미 약속된 시대의 물 앞에 서 있다. 그러나 그 문을 여는 열쇠는 하늘이 아닌 인간 자신에게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고대의 예언으로부터 전해진 하나의 상징적 메시지일 뿐이다. 우리는 그 의미를 탐구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현실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영상은 예언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탐구적 시도로 절대적 사실이나 확정된 미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